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사명이 끝나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는 여호수아가 무찌른 가나안 왕들이 3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번의 전쟁을 했는데 31번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승리한 이유는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뛰어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 죄를 처리한 이후에는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가나안 전쟁도 모두 승리했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땅도 골고루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거룩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성전을 지어라, 아니면 일천번제와 같은 성대한 제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첫 시행 명령은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사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언제 도피성을 세우라 하십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도피성 제도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피성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피성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죄를 범한 사람, 그것도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셨던 겁니다. 이 당시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피해 보복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 본문 5절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는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이 사회에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해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직접 보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피해 보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살인과 복수가 자행되던 그때에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 전례가 없었던 사랑과 용서의 제도를 통해 살인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원어는 미클라트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인데 누구를 받아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죽이려고 했었던 살인자를 받아준 것입니다. 선민 의식이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도피성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이 도피성만큼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닌 모든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곳, 그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있는 성읍마다 거주하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살인자는 도피성이 있는 문 앞에서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 규례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안에는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하는 마음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손으로 죽인 것은 다 의도적인 살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장로들은 살인자의 사건을 듣고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죄인지 의도적으로 지은 범죄인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수로 범한 살인으로 인정될 때 요즘 말로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떤 보복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위치한 성읍들을 살펴보면 총 6곳이 선정이 됩니다. 이 요단강 동쪽으로는 베셀, 길르앗 라몬, 라못, 바산 골란,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6개의 지명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도피성은 상당히 높은 고원 지대에 있어서 멀리서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6개 도피성을 세울 때 가장 고려했던 것은 약속의 땅 어디에 거주하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은 1년에 한 번씩 보수하고 교차로마다 이정표를 세워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빨리 도피성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죄인이어도 살아라.
살인자여도 살아라. 생명을 구하고 싶거든 서둘러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지만 도피성으로 달려간 사람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을 이해할 때 살인자를 위한 성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피성은 살인자를 위한 성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성이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너희를 위해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말합니까? 살인자가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도피성은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생명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도피성이 있습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피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지만 도피성이 없는 사람은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피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용서와 회복, 생명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무한한 용서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자의 죄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용서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은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목숨을 대신해 죽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다 씻은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 모든 민족들에게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열려 있는 도피성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주십니다. 십자가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피성은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십자가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보다 더 높고 넓은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죠.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약 완벽한 존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새로운 도피성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삶에 흐를 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내일이 막막하십니까?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피난처,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영적 도피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옷을 다 입고 깊은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 공동체입니다. 6개의 도피성은 모두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피성을 레위인이 살고 있는 성읍에 세웠다는 것은 레위인들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받아들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받아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용서와 용납의 문도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생명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총이나 화살이 아닙니다. 핵폭탄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것은 험담입니다. 이 인문학적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미움이 살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미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험담을 합니다. 험담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험담의 특징은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 같이 험담은 돌고 돌아서 결국 공동체를,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험담하고 났더니 너무 성령 충만하다, 은혜가 너무 넘친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교회가 도피성이라는 말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인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지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교회는 그런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 교육이 잘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마 각자마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교회가 평안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생각한 것보다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대를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롭게 부임한 담임 목사가 사역을 잘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저는 계속 노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실수하고 잘 못해도 지금처럼 밝게 웃어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인이 또 다른 살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끊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용서가 있고 서로를 용납하고 상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 성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덕교회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미움이 아닌 용서와 용납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성도교회가 온 성도와 이웃들에게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의 자존감은 성공보다도 실패를 존중받을 수 있을 때 차오른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내 실패를 존중해 준 적이 없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실패를 존중해 준 적이 있었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실패한 나를 존중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냉정하게 채찍질하고 이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완벽을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도피성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인간의 실패를 존중해 주신 곳,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은혜의 강이 있는 곳,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시간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도피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가 도피성이 되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기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말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 영적인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 실패와 낙심, 실수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도피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영적 도피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상하고 지친 영혼들 다 회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 실수와 실패 가운데 낙담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도피처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